자,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자, 빠르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단어나 의미 중심으로 깊게 말하기보다는 이번 말씀은 크게 윤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최고의 백신이 되겠느냐? 전 또 다시 한 주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더 크고 센 것, 어떤 것들을 마지막 때 예언되어 있는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0 아니면 할아버지 어떤 것들도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염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35절에 8장 35절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 어떤 칼의 위험이 와도 위험이 없단 말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감염이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없다. 견딜 수 있다 없다. 두렵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러면 실제는 어떨까요? 물론 누구든지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감염될 확률도 거의 없어요. 실제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가 실체화되고 성령 세례는 보혈의 실체화, 구원의 실체화, 능력의 실체화, 영광의 실체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결부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코로나19가 감염이 될 수는 있죠. 방역이나 또 때로는 바이러스니까 접촉으로 인해서 실제로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코로나19를 잡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잡아먹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주가 감염이 됐어도 그냥 감염이 되긴 됐지만 검체에 안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잡아먹어버리니까 면역력이 있어서 항체가 돼서 잡아먹어버리니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실체화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보혈의 능력이 실체화되는 것이. 세상 사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 피로 사함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 생각으로 아는 것과 실체화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보혈의 실체화로 살죠. 어제 밤에 혹시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에 가기 위해서 예수 피로 씻었다. 믿죠? 아멘하죠? 그런데 이 보혈의 실체화가 잘 안 되면 늘 우리는 정죄감에 시달리고 또 어떻게 돼야 돼?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갈 수가 없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보혈의 실체화가 됐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랬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항체가, 면역력이, 능력이.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성령 세례의 능력이 갈수록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때 다 돼버렸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떤 예수님 이하 모든 위대한 사역자들이 다 갈수록 믿음과 결부돼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곧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성경의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받는 사람은 실제로 감염력도 낮지만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이 나타나면 백신을 개발하면 몇만 원, 몇십만 원 또는 얼마나 대중화가 될지는 몰라도 또 다른 것이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다리고 그 시간에 초조하고 긴장돼야 돼. 그런데 이 한 번 백신 해놓으면 한 번 백신이 영원한 것 있나요? 있죠 많이.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런 것처럼 인생 사는 동안에 몇십 년 남아있는 사는 동안에 100년이 남았든지 1년이 남았든지 10년이 남았든지 걱정한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돈도 들여 안 들여? 안 들여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자, 축복하십시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 안 돼. 부가 걱정해.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다 이길 수 없죠? 뭘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믿으세요. 3장에서 온 세상이 다 진노 아래 있었는데 로마서 4장에서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5장에 의인이 되어서 6장에서 내 안에 의인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서 7장에서 공고해졌더니 8장에서 그 법이 뭐밖에 없었더라? 성령의 세례밖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세례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8장 후반절에 가서 이제 그러면 세상에 이런 것이 없냐? 칼이나 위험이나 환란이 있다 없다? 그런데 그것을 또 36절에 그래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니, 세상에 어떤 것으로 도살할 또 죽임당하기 그런 위험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도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세상에 내가 나 위해서 그랬나? 그럼 주를 위해서 하다가 그런 도살당할 위험이 있다 없다? 나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다 없다? 또 오해사하거나 이런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말이 그렇지. 지금 도살을 당할 양의 입장을 가봤어요? 도살당할 양의 입장, 도살당한 소의 입장, 도살당할 돼지의 입장, 도살당할 또 뭐요? 개의 입장, 도살당할 닭의 입장 가본 사람 아무도 없죠? 동물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사형수나 기결수나 미결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심정이 참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도살당할 주를 위하여 그런 지경에 갔다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19 걸리면 도살당할 마음보다 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코로나19 감염되면 도살당할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축복합시다. 성령 세례는 모든 환경에서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이에요. 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망이나 생명은 육체로는 있지만 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권세나 여러 가지 압박, 위험, 스트레스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불같은 사랑이다. 너는 이 불같은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 인으로 새기라. 사랑은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입증이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증해 주신 것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명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네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세례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새 생명을 주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체도 놀라운 최고의 기적. 그러나 그 기적으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역들이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사역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입증을 했지, 거듭남 자체로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부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저와 온 성도와 교회와 가정과 생업에 다 두루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피조물이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상은 기껏 해봐야 우리의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성령의 세례는 조회가 영원히 확증되는 날이에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실은 이기는 것이다.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야,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너무 좋겠다. 그런 확증이 바로 이 성령 세례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다 보지는 않고 보시면 제가 지적한 데를 좀 띄워주시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 있는 본문은 물론 그 전후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성령 세례가 확증된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단어나 세밀한 의미 그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 아웃라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전제로 지금 하는 말씀인데, 성령의 세례를 간과하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막연히 추상과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하면 이 비밀의 영광이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부활 후 40일 포함해서 11일 동안 50일째 오신 그 성령 세례가 실체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성령이에요. 예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성령, 예수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2절에 충성이다 라고. 이 충성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경에서 거의 계속적이야 항상. 표현 자체가 시제 자체가 계속적이에요. 믿음을 오늘 나 미영 권사가 갖고 있었는데 내일 그 믿음이 계속 끝까지 그 믿음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내 안의 성령을 끝까지 지켜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성령의 세례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막연히 자기 각오요. 자기 결단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있는 사람이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있는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방해를 받아 안 받아?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어떤 기품 높음의 방해를 받아 안 받아? 사망에 대한 방해를 받아 안 받아? 받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사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받지만 장애물을 받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사수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는데 뭐 이것을 충성하고 끝까지 지켜나간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례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없다. 환난 고난이 없다가 아니에요. 통과한다.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다? 무슨 세례다? 성령의 세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언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듭나서 예수로 살기를 확증하는데 정말 초속하게 금식이라도 해서 기다려서 사모하고 갈망해서 어떻게든 성령의 세례로 확증이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것이 너무나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절에 보니까 매우 작은 일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4절에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심판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판단을 꼭 보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요즘 시대니까 말을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걸릴 확률은 적지만 감염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되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안 듭니까? 그렇죠. 여러분보다도 나도 이렇게 감염이 됐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생수회관 교회가 대생수회관 교회예요? 소생수회관 교회예요? 저는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이런 것이 별로 아니라도 생수회관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만은 나는 대다.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도 내가 일부러 내가 말로 대생수회관 교회 담임 목사인 내가 만약에 코로나19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 세상 말로 얼마나 좀 체면에 서요 안 서요? 안 서겠죠. 그러면 대생수의 영성을 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로 오는 원대한 야망도 큰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산 사람들이 나 정여훈이가 세상에 대생수와 함께 다녔는데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러면 얼마나
그 공동체, 그 말 많은 단원 중에서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진짜 말 많은 되죠? 공동체 중에 하나죠? 웬만한, 말 많은 공동체 중에서 손가락을 뽑으면 몇 개 안 되는 데가 합창단 단원 이런 데예요. 그런 공동체. 왜냐하면 그 문화의 어떤 그 첨단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 데에서는 말이 얼마나 정광석화처럼 빠릅니다. 아무튼 그런데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99%는 나쁜 말이에요. 전부 판단이니까. 전부 판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판단 하나만 제대로 보류해도 큰 영성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세상에 영성한다더니 성령운동 한다더니 전중권 목사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러면은 체면에서 안 서. 내가 감염된 것보다는 그래도 김태현 장로님 감염된 게 나을까? 김태현 장로님도 나름 명색이 의료인이에요. 과장이요. 그런데 세상에 또 다른 사람이 뭐예요? 우리 이금옥 선생님, 이금옥 집사님도 안 되겠네. 명색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또 누구? 감염되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감염된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감염된 게 낫겠죠? 거기는 그냥 병원이고 우리는 교회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그래도 영향력을 따지면 비교가 안 돼.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세상에 종합병원에서 과장이 감염됐다 그러면 좀 체면이 그러잖아. 그런데 이것은 전부 사람의 판단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누구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여기도 쉽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아무나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정말 따라가기를 바라지만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도 바울도 사람, 나도 사람, 너도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극찬한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판단한다 안 한다. 보세요. 판단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사도인 우리를 4장 9절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아니 대생수회관 교회에 영성한다고 하는 운동한다고 하는 대생수회관 담임 목사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진짜 뭐예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체면 안색에 끄트머리에 둔 거예요. 끄트머리에. 예? 대상일여고에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승주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러면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기는 끄트머리에 둔 거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했다 안 했어? 감내했어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세상 부끄럽게 도살할 자같이 죽임 당하게 될 끄트머리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안 걸린다 그게 아니라 감염이 돼도 문제가 돼 안 돼. 이것만 십자가에 처리하면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용만 십자가에 처리하면 나 그래. 내 같은 것이 나 어디 장덕고등학교 사회선생이 나 이금옥 집사 하나 걸린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도 당했고 수염이 잡아뜯기고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흠결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들은 주님이야 모든 사역자들은 흠결이 있었고 다 있었지만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화도 내고 사역하면서 화도 내고 또 외식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해서 다시 회복이 돼서 뭔가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완전히 끄트머리예요. 응? 근데 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진다. 이것은 그냥 생각이지 실체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장단에서 대표로 이 정의원 집사님이 코로나 감염돼도 괜찮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바울도 끄트머리, 바울의 몇 분의 몇이나 된 것 같아요, 정의원 집사님. 남편은 돼도 본인은 안 될 것 같죠? 남편이 바울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정의원 집사님도 그러지 큽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울도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내가 끄트머리에 있으면 어때? 누가 알아줘? 사람들이 판단이 우리는 많이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 생각해보면.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더 끄트머리에 가도 안 가도 좋지만 가도 상관없다. 자, 축복합시다. 당신이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 끄트머리에 가도 상관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성령 세례의 이 은혜예요. 실체화예요. 전에는 아니었어도 이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처참에는 아니었지만 2년 되고 3년 되면 성령 세례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우리 서영선 집사님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았다고 하는데 믿고 싶은 사람인데, 아무튼 처음하고 지금하고 더 성령 세례는 우리를 후퇴하게 했어요? 전진하게 했어요? 예,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처음하고 2년하고 3년하고 더 전진했으면 됐지 세상에 굴복하게 하질 않아요.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축복, 전무후무한 성령 세례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으로 무장합시다. 그런데 아까 하다 말했는데 4장 거기 5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어떤 체면 구기는 일을 당했어. 코로나19에 감염됐어. 또 앞으로도 어떤 것을 또 더 악한 질병이 감염될지도 몰라.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걸렸는데 나만 암 걸렸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걸렸는데 나만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래도 최고의 백신 성령 세례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오해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뭐요? 참았어 안 참았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4장 5절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언제? 주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오실 때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가 영선아 네가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했냐? 그래, 인정받지 못해도,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생수강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상의해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제하다 보면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돈에 대한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여건에 대한 환경 문제에서 아픔들이 있는데 그래도 참 그것을 참고 견디고 간 것 보면 너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제 금 같은 성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저는 그래서 자랑합니다. 다 아픈 것이 있는데 오해받고 상처받고 아무도 몰라줘. 누구만이 알아줘? 하나님, 예수님만이 알아줘. 그런데 적당히 한 10년 동안 몰라주게 했다가 풀어지게 하면 좋은데, 신원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언제 나타나? 주님 오실 때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에서 마음의 눈물을 씻겨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네 20년 동안 오해받았지, 네 손가락질 받았지, 너 10년 동안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와 모욕 당했지, 그런 것을 이 땅에서 풀어주면 좋은데 안 풀어주는 것도 있다 없다? 근데 풀어주는 것도 많아요 사실. 근데 안 풀어주는 것도 있다 없다? 오늘 5절을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먹으면서 아하, 오늘 내가 1년, 2년 뒤에 신원 받을 것도 있는데 오해받은 것을 풀어질 때도 있는데 혹시 못 풀어줘도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다 가슴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안 씻어주신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믿음이에요. 성령 세례가 가지고 오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인내를 포함하고 있고 또 기다림을 포함하고 있고 책무를 또 다하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무를 다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끄트머리에 둘 때도 있더라.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노라하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위대한 사역자들도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끄트머리에 있을 때도 있다 없다? 있더라. 또 4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다? 구경거리가 될 때도 있다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사역 채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구경거리가 될 때도 있다 없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축복합시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복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또 보니까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강하고 또 존귀하기도 됐는데 정작 사역한 나는, 사역자가 된 나는, 복음에 헌신한 나는 지금 어디에 처해 있다? 비천에 처해 있다. 할렐루야. 누가? 바울이. 위대한 본받고 싶은 그런 바울도 구경거리가 되고 비천에 있고 끄트머리에 두는 처지가 있더라. 바라고 나왔기는 이깟 코로나19 때문에 아이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응? 또 그냥 물론 방역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그냥 무시하라 그런 말,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이것 때문에 혹시 감염돼도 끄트머리가 있고 구경거리가 돼도 나는 의료인으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셀장으로서,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끄트머리 있든지 구경거리가 되든지 자존심, 체면이 구기든지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응? 이것만 하나님 주시면 돼. 자,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능력이 있어야 돼. 영광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잘 나가야 돼. 벤츠 타야 돼. 50평 집 사야 돼.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응?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10년째 이게 바닥이 뭐냐?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 세례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한다니까. 왜 그것이 어렵냐? 그만큼 내 안에 세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아하, 세상이 들어있어도,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는데 태산만큼 들어있어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4장 11절에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받고,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지금 고강도의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전제로 제가 하도 빨리 나가서 그런 것이지, 처음에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한데 아무튼 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재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서 성령 세례 3일 만에 받고 충만하여서 아나니로 받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도 그런데 또 충만했다가 성령 세례 받았는데 한 번은 또 이 마가가 자기 사역에 충분히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지 안 한다고 또 화가 나고 삐져갖고 헤어질 때도 있었어. 그래서 성경에 또 보니까 언제 화해했다 그런 말은 없지만 마가에 대해서 또 안부를 또 물어. 그러니까 그도 불완전해. 성령 충만했어도 다시 불완전했었는데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외식했잖아. 외식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충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나 보겠는데 우리는 성령 세례 이 첫째 성령 세례 방법도 첫째도 둘째도 회개고 앞으로 또 충만하는 것도 첫째도 둘째도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름하여 뭔 약이다? 보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 받은 사도 바울은 주님 일하다가 이 시각까지 4장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아이고 예수 믿고 그러면은 벤츠 타고 밥도 잘 먹고 고기 먹고 쌀밥 먹고 다 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뭔 일이에요? 이 비교 정죄 판단만 안 하면 돼요. 너는 너대로 굶주려라. 나는 나대로 풍성하다. 굶주린 내가 풍성한 네가 굶주린 나를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15평 산 내가 50평 산 사람 부러워하면 돼? 안 돼? 50평 산 내가 너는 예수 믿고 15평 사냐? 판단하면 돼? 안 돼? 괜히 죄 짓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죄 짓는데 죄를 알고 뭐하러 지어요? 내가 일전에 우리 김창록 씨랑 오셨나? 어디 가셨나? 3층에 있나? 그런데 그래도 BMW 그래서 우리가 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다 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그러면 담임 목사가 나는 교회에서 소나타를 사줬는데 당신은 BMW 타냐? 그런 말을 내가 입 밖에라도 내본 적이 지금 내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나는 1%도 없어요. 나는 진짜 아니야. 우리 성도는 나는 티코를 타도 여러분들이 벤츠 타고 50평 사고 그러면 나 너무 기뻐. 응? 나는 나대로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들의 분량이 있어요. 또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정호집사의 분량이 있고 기주에게 분량이 있고 제발 뭐 하지 마라? 판단, 비교, 정죄하지 말라.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응?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라도 구경거리가 되고 비천하게 되고 끄트머리가 되었고 4장 11절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동가숙 서가숙인가 이 집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자기 집도 하나 어떤 사람들은 동양적인 사고는 네가 나이가 50인데 아직 네 집 하나 제대로 없냐?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집 없으면 어때? 천막이면 어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상이 많을지 몰라요. 응? 할렐루야. 응? 이것만 안 해도 우리는 이 코로나19로부터 훨씬 자유롭고 은혜롭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런데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나는 장차관인데 나는 판사인데 나는 또 사장인데 회장인데 너는 직원 너는 걸려도 나는 걸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좋은 심보, 나쁜 심보. 다 나쁜 심보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체도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더 예배해야 한다? 그 좋은 심보, 나쁜 심보. 걸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그것도 나쁜 심보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해버려. 할렐루야. 그러니 전무후무한 최고의 백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시련과 환경이 세졌으면 세졌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00%예요. 성경의 애언이 그래.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갈수록 심해진다라고 했지 갈수록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더 쉽다? 어렵다. 이자의 이 마음은 무슨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할렐루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심판이 언제 한대? 심판이 오는데 120년 후에 심판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성경은 표현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는 것은 정확한 100% 예언입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더 센 것이 왔으면 왔지 적은 것이 약한 것이 온다 안 온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인지하고 빨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계속적 충만으로 모든 여건을 이겨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았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빨리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받은 것이 빨리 확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고 싶어요. 그렇게. 할렐루야. 자, 4장 12절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4장 13절에 비방을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대충 사야겠어요? 목숨 걸고 사야겠어요? 예, 당연히 목숨 걸고 산 사역자가 뭐까지 되었다고? 만물의 끄트머리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이기는데 보통 우리 성도들이 워낙 믿음이 좋아서 나는 죽음이나 코로나19 감염이 별로 안 두려워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놓고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김선정 집사가 자기 죽고 코로나19 관련된 거 별로 검열이 안 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체면이 구겨진다라는 거야.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김선정 집사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인데 코로나19가 감염되면 그러니까 뭐가 아직 덜 죽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아직 덜 죽었단 말이에요. 대생성한 게 뭔데? 집사인데 찬양 사역자인데 세상에 10,000명에 1명 프로테지는 그런가? 10,000명에 1명 걸릴까 말라 하는 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러면 체면이 서 안 서? 그것이 죽어서 살았어. 그래서 나한테 그랬다는 게 지난주에. 그런데 자기는 걸리는 것을 두렵진 않는데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자존심, 체면 구기는 거. 그랬죠? 내가 안 했어. 본인이 그랬어요? 뭐라고? 본인이 맞아. 그래. 본인이 감염되면 주변이 고통일 수 있지요. 격리되고 뭐이고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또 그래 맞아요. 오늘 본문 보면 바울로 인하여서 주변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세상 그 위대한 사역자가 끄트머리가 됐어. 찌꺼기가 됐어. 심지어는 알다시피 감옥에 갔어. 매 맞았어. 다 주변 사람들이 치료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고통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핵심은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감옥하게 가면 돼. 또 감염되면 돼. 감염돼야 된다면 돼야 돼.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면 받아야 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도 그거를 십자가에 처리하면 그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보면 사실은 자아고 내 자존심이죠. 지난번에 나 그거 우리 송혜진 집사님 불렀던 거 참 오래된 노래인데도 그 가사에 뼈가 있어요. 바울처럼 모처럼 살 수는 없나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리고 바울은 거기 가사 보면 뭐가 많이 당했었는데 가사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 수는 없나요? 그리고 그 가사가 수치와 모욕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또 가사 한번 생각나신 분 없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가사? 이따 가사 한번 다음에 이따가 봐봅시다. 아무튼 그 가사에도 수치나 모욕 이런 것이 담겨 있는 데가 가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오늘 뭐예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 누군가의 피해를 입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잘 왔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당신의 영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죽음은 두렵지 않아. 사망이나 위험이나 기쁨이 두렵지 않아도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한 피해, 특별히 감염, 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의사인데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쪽팔리겠죠. 그래도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수모와 수치와 모욕에 비하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바울의 것과도 비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교는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이제 정혜원 집사님 그 말 많은 공동체에서 감염이 돼도 괜찮겠어요? 성령 세례는 이길 수 있게 한다 못한다. 성령 세례는 넉넉히 이기는 일이에요. 자, 축복합시다. 성령 세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존엄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 북쪽 나라에서 까딱하면 누구의 무엇을 건드렸다? 우리의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위원장 최고의 존엄을 구겼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안 들어봤나요? 최고의 존엄을 손상시켰다 그런 말 했어요. 최고의 존엄.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최고의 존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최고의 존엄이 어디에 가야 돼? 십자가에 가야 돼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우리 처음에 결혼해서 처가 쪽에서 아무튼 다른 분은 다 모르겠다. 우리 김길순 장모님 권사님께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최고의 존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뼈대에 있는 가문이요. 지금 없어졌는 가문. 예? 최고의 당신한테는 최고의 존엄. 예? 내가 흉보는 거예요 지금. 깨라고. 그거 갖고는 성령 주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최고의 존엄도 깨트릴 수 있게 하신 분입니다. 자, 축복해요. 성령 세례로 최고의 존엄이 완전히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깊이는 다 각자에게 있겠지만 기도를 하시고 12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척결 같이 되었을지라도 무슨 세례는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 성령의 세례는 이기게 하시더라. 자, 지난번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몇 개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무튼 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의 백신, 혼의 백신, 육의 백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영혼, 육 모두의 백신이 된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영이 이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아 돌고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최고의 존엄까지도 혼외까지도 어떤 이 자아까지도 어떤 자존심까지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서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이 혼의 백신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00살이나 90살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강과 여건에 대해서 물론 60살에 너는 어떤 것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의 건강과 여건들이 다 지켜지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과 범위까지 또 육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세례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범위까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과 범위까지. 그래서 영의 백신, 혼의 백신, 육의 백신. 할렐루야. 영의 백신, 혼의 백신, 육의 백신으로 무장합시다. 자, 성령 세례는 성령의 소위 말해 성령을 받게 되면 내적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되죠? 또 외적인 은사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내적인 9가지 뭐예요? 사랑이라고 화평이 내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를 포함하고 있고 성령 세례는 또한 외적인 은사들도 그것만이 아니라 능력 세례로처럼 예언방언 통변 믿음 치유 기적 지혜 지식 영분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만 또 성령 세례는 오늘 초대와 같이 7영을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권능과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혼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되죠? 내적 외적 9가지 열매들이 은사들이 포함되고 있고 하나님의 7영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력할 수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모든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자, 축복하시다. 한 주간 동안 성령 세례 선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홍보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아까 그 찬송 혹시 있나요? 바울처럼 그거 가사 한번 봐봅시다. 있으면. 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해봅시다. 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나요?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나이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짙은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짙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얻어주는 사람 그런 은혜를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어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아까 그 못난 자아가 못난 뭐가? 거기 한번 가사 보여줘 보세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에요.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 자, 나의 못난 자아가 그 가사를 계속 할 텐데 그래요. 충분치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봤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자체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또 그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적은 끄트머리, 구경거리,
찌꺼기 이렇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의 자존심, 체면을 구기는 것이 커다란 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적이 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못난 자아가 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웬만한 착한 사람들은 자기 것 포기합니다. 자기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이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에요. 체면 구기는 것입니다. 뼈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면, 자존심, 자아, 이것을 명백히 바울에게도 그렇고 성경의 어떤 사역자에게서도 이것이 다 처리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런데도 따라다니더라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자유롭게 하고 갈수록 이것으로부터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구경거리, 찌꺼기, 또 끄트머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도 배웠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대놓고 그가 뭐가 그렇게 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최고의 악형과 수치와 모욕의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랬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뭐예요? 아무 죄가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신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누구만 알아줬어? 하나님만 알아줬어요. 예수님의 그 수치와 모욕의 사역은 아무 죄도 없는데 누가 나를 뺨을 때리냐, 수염을 잡아뜯냐, 또 발가벗기고 채찍에 맡기고, 더군다나 그 당시 최고의 악형인 십자가를 당하는 것은 내 자아가 못 박히는 것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적당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없이도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예수 없이도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덕담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이, 예수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합니다. 그러죠? 봤죠? 우리 대한민국의 큰 지금 이 자살의 영인데, 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시장, 또 웬만한 정질하고도 끝까지 자기 수치 모욕을 드러내기 싫어서 자기를 책임지는 이런 것은 정말 이 어두운 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따라다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장담 먹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못난 자아는, 생명을 흘러가는 데 방해하는 못난 자아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처리했다 안 했다? 처리했다. 예수님을 또 본받고 싶은 바울도 처리했다 안 했다? 바울도 처리했다. 물론 완벽하게 처리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처리했어요. 만물의 찌꺼기, 구경거리, 끄트머리, 헐벗음, 목마름, 수치, 남이 보면 뭐라 그럴까? 그래도 대생성학교 담임 목사인데, 대생성 영성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께 목숨 건다고 하는데, 진리에 목숨 건다고 하는데, 내가 그 지경을 당하고 보니 그러면 되겠냐?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했다 안 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목마르고 수치와 헐벗음을 주다니요, 나한테 이렇게 감옥 가게 하다니요, 나한테 이렇게 끄트머리가 되게 하다니요, 나한테 이렇게 찌꺼기가 되게 하다니요, 나한테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다니요.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했다 안 했다? 누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큰 고강도의 진리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서 안 알아주는데 그 나라까지 이것을 묻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냥 따라 부르는 그런 것이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명해도 오해받아도 그것을 처리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돼도 내가 이것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잘 견디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못난 자아가 그것을 그렇게 즐기도록, 못난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오늘 처리했다고 또 내일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지만 또다시 내일 또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처음에도 은혜지만 갈수록 풍성해지고 자유롭고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1년 때보다도, 한 달 때보다도 3달째, 10달째, 1년째, 3년째, 5년째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최초가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 이후로는 계속 성령 충만이 교회사에도 성경에도 모든 사역제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통과해서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각오하게 하시고, 반주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각오하게 하시고, 또 다짐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나의 못난 자아가, 자존심이 까지도 괜찮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 생명만 흘러갈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다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오해가 충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정말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죽은, 자존심 상할 정도로 뭉개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신원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올 때에, 아니면 너희가 내 나라에 올 때에 그것을 다 풀어주고 눈물에서 눈물 닦아주고 가슴의 멍들을 내가 헤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로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오히려 그것을 견딤으로 예수님과 같이 동일시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마음에 또 기도하고 안수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성령으로, 성령의 불세례로 인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자존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찌꺼기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구경거리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오 주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타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타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불로 강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불 할렐루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에게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불이 붙었으면